2021년 7월 11일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인제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더욱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훨씬 더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의 초대를 합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영광 진리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3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인지를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인지를 알면서도 공의를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은 감격이 있으면서도 저희는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성령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리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이 약속을 믿고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송 30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희자 안순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택하시고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을 떠나서 세상과 살면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이 시간 주님의 무혈의 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 정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하여 주시고 살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을 주님 더 새롭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주의 몸된 재단에 이 시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재단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감싸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뜻을 이루시고자 하실 텐데 우리가 아버지 미련하고 둔하여 깨닫지 못한지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교만이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보다 우리가 먼저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아버지 똑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섬김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다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몸된 재단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선을 향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님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정말 그 말씀이 양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자님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힘으로 싸우니 아버지께서 더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피곤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흘러나오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을 나타내시고 우리여서 돌보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 막히 들어야 했구나.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시대는 걸었구나.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죄를 대야 했던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양로하지니라. 당신을 알고 있나요? 주물로 사랑하신 것을 우리의 예수께서 사랑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아멘.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왕성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삼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의 사랑 위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승자를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자를 모르기 위한 같이 하는 겁니다. 주님의 승자를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자를 모르니 주님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니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결국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내 영광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승자를 맛보지 않으면 주의 승자를 모르니 주님의 결국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니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니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결국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품에 안고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일터로 보내시기 위해서 일꾼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발견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터로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보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일꾼을 불러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꾼을 찾아내셔서 일터로 보내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금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치는 귀한 종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11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형통의 복이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기업 위에, 저희들의 생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 감사의 노래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찬송이 저희들의 가정 위에 날마다 울려 퍼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교의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주를 위해서 애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마다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에 사는 종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만이 저희들의 가정 위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내부절을 외칠 때마다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 어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소문만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능력의 역사가 이 어은제단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폭발하시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의 병魔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에 사는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모든 병마를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셨는데, 너희는 예수를 받아 먹어라, 너희는 예수를 받아 먹어라, 오직 예수만이 너를 살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사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진리인 줄로 믿사오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안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이가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도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에게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절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영순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대적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인간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하는 것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누울 자리조차 없어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질투하기 시작하여서 그 갓 태어난 어린 아기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애당초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사람들에게 욕먹고 괄시당하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얼마나 잔인하게 대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잔인하게 쫓아다니며 죽이려 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욕을 먹으며 죽을 뻔하면서 이 땅의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던 인간은 예수님만 보기만 하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4절 말씀과 그리고 5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순간 저들은 돌로 예수님을 치려 들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저 예수님을 보면 때리고 죽이고 싶어 하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며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는 죄를 해결하러 온 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죽여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핍박하고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려고 합니다. 또한 인간은 예수님의 눈을 아주 가려버렸다고 말합니다. 누구인지 알아맞히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누가 때리는지 맞춰보라고 초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귀신들의 왕이라고까지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적과 표적을 우리들에게 행하셨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병든 자와 귀신을 쫓아 귀신들을 쫓아주신데도 불구하고 귀신의 왕을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의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심판해 버립니다. 그리고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하지 않고 강도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저주를 나타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속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렸다면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이며 얼마나 큰 형벌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나,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았구나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여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로마 변방의 이방인들이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어떤 연구를 하냐면 인간이 가장 잔혹하게 얼마나 잔혹하게 죽일 수 있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 연구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얻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달아 죽이는 것, 이것이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형벌의 유래입니다. 정신이 말짱한 채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극치를 다 경험하고 죽는 것이라고 그들이 연구해낸 것을 로마에서
가져다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에서 가져다 쓰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에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 형벌을 적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대개는 며칠씩 걸려서 죽습니다. 하루 만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날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놓으면 저들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게 될까봐 예수의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저주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은 예수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이렇게 아주 저주활자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가장 약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 가장 더러운 죄를 지은 죄인에게 고통을 길게 주기 위해서 주는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다. 로마 민족은 우월한 민족이니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저들이 생각해서 로마 민족 자체에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형은 무섭고 극악한 것이며 악형 중에 최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사람을 달고 나면 사람들이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십자가 위에다가 팻말을 다는데 이 사람은 이런 죄로 죽었습니다. 이런 죄로 죽는다라고 팻말까지 위에서 붙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까지 저주합니다. 독약을 먹이는 것은 몇 사람들 앞에서 죽이는 것이지만 십자가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형벌이며 만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세움으로써 누구든지 그 일을 쳐다볼 수 있게 하는 공개 처형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 하면 그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시는 아무도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생각할 것도 없고 그 가족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였던 것인데 거기에 인간들이 놀아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400여 년 동안 십자가 형벌은 한 번도 오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 로마 법정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므로써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역사 속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생각하기조차 싫어하도록 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가족은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들까지도 수치와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리 가족에게 십자가에 달린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치명차를 입힌 것입니다. 십자가형보다 더 큰 저주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토록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대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당장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못질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자신이
내 죄가 내가 세상과 짝지은 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스러운 곳에 못 박아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에게 인간은 만 가지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예수님을 대우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세력에 속해 있을 때 똑같이 거기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사람이 한 짓이며 첫째 아담이 한 짓이며 바로 내가 그 첫째 아담 속에 있을 때 나 자신이 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어보지만 오히려 죄의 리스트를 대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신경질을 냈고, 내가 사람들을 미워했고, 내가 사람들을 때렸고, 내가 사람들을 속였고, 내가 도적질했고, 죄는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죄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가장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대우였습니다. 인간은 예수를 끝까지 이렇게 대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변호합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대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특별히 무슨 죄가 더 있겠느냐? 어차피 예수는 죽어야 했고 어떤 인간인가는 예수를 배반해야 하는 것이고 가룟 유다가 거기에 선택되었을 뿐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독립운동하던 열심당원 가룟 유다가 로마 법정에 예수를 고소하면서 그러면 예수가 어쩔 수 없이 로마에게 저항할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 그 예수가 많은 이적을 베풀고 여러분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게 했던 그런 놀라운 이적을 해갔던 예수가 우리들의 대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 아니겠냐. 그죠? 우리가 승리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예수를 로마에게 팔아넘기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합리성이 예수를 고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되었든 인간은 예수를 죽는 대로 몰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인간은 쾌재를 부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자 제자들까지도 전부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자 예수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이시라고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유대인들 틈에 섞여 줄 서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인지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무 풍채도 없고 볼품도 없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일하던 목수의 모습 그대로 서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알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세례를 주고 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풍채 면에서도 그렇고 신분에서도 그렇고 세례자 요한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만은 그 예수를 딱 집어내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초라하게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를 바로 찾아내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의지가 그러해서 예수를 깨닫고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만 안다면 결국 우리도 마지막에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자들과 같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만이 예수를 찾아내셨습니다. 성령만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못질하고 대표질할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증거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순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뒤에 오실 분의 길을 닦기 위해서 온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찾아내는 것이 그가 이 땅 위에 태어난 이유이며 그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자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율법은 끝나버리고 세례자 요한 이후에 선지자는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치되어서 율법을 인계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찾아내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지적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냐면 이정사촌단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자 요한이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착잡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어느 집사님과 친하게 지내는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분이 착착한지 알겠죠. 아무리라는 생각이 나겠죠.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해하기가 쉽고 받아들이기가 쉽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 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래도 신비성이 좀 있어요. 그 말하는 사람의 신비성이 좀 있지만 친한 사람이 그것도 신경질 부리고 자기와 맨날 싸움하고 하던 그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자 남편에게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여러분들 그동안 만나 신경질 부리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싸움했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기분이 얼마나 착착했겠느냐는 겁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이 땅 위에 무지하신 단 한 분을 마지막으로 본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발견해내자 자기의 세례 주던 일을 끝냅니다.
그리고는 옥에 갇혀버렸고 그 속에서 내내 고민을 했던 겁니다. 내 사촌 동생이 메시아라고, 내 사촌 동생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거참 이상하다. 그 찌질 맞았던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 세례자 요한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30년 동안 왕래하고 같이 지내면서 꿈에도 몰랐던 그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30년 동안 내가 왜 몰랐을까? 그렇게 자주 왕래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왜 내가 몰랐을까? 내가 그렇게 둔한 존재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둔한 존재가 아닌데 라고 저는 세례자 요한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자기 자신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너 예수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가 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신 세례자 요한이 당신에게 물으라고 와서 왔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다른 일을 기다려야겠습니까? 라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지만 세례자 요한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저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저에게 증거해 주시기 전까지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번머리를 말하게 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여 주시고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께서 왕권을 차지하시면 나는 장관절 하나 차지할 수 있겠구나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아무 힘없이 죽게 되자 저희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구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가호통하고 모두 다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뿐인가 그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당장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뒹굴던 예수, 그 형제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만이 예수가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인간은 예수를 최대로 저주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데 반해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명예를 저주했지만 이 성령이 오시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살려 놓으셨다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인간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므로써 예수를 강도와 똑같이 취급하고 예수를 아주 추악한 존재로 취급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예수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도록 되도록 예수를 살려내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도록 내주셨고 아들은 변명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더니 예수를 살려내시고 그 다음부터 성령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에게 예수님을 살려줄 권한이 있다고 예수님에게 여러 번 암시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말하기를 변명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기 변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십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을 살려낼 것을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고 하시며 성령 받은 우리를 사용하고 원하고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무에게나 집사를 주고 아무에게나 직분을 주고 아무에게나 직책을 주고 있지만 성령 받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직책을 받으면 오히려 그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망쳐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에게 직책을 주면 그 직책 때문에 열심을 내서 일하다 보니까 일꾼이 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인 것을 모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나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집사를 뽑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뽑았습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가 똑똑해서 학위를 수백 개 받았어도 우리는 성령 받아야만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하기 쉬운데 성령 받는 자는 처음엔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동안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례식 때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꼬마 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음식도 많이 차려지고 또 먹고 싶은 과자도 많이 있으니까 엄마를 관에 넣어놓고도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깔깔깔 웃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말입니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성령 예수를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못 박았는가, 예수를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해 놓은 것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서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함한 분이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다 내 죄를 친히 그분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하여금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 하여금 야 예수가 왜 죽은 줄 아느냐? 내 죄 때문에 죽었어. 너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직 우리 성령 받은 자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오늘 우리들 하여금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야 너도 이제는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너는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예수를 너가 증거하는 자가 되라. 오늘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예수를 너가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그저 성령 받았으니 나는 기쁘고 나는 즐겁고 나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교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받았다고 나면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부터 예수가 말해주고 예수를 오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신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았으면 그냥 성령 춤추고 여러분들 날뛰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뒤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다 만나면 오직 오늘 내 안에 누가 충만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해서 내 삶 속에서 오직 예수가 말해주고 오직 예수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으로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해 주시고 예수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이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성령의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도 전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이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셔서 예수를 나에게 증거해 주시고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듣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음교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입술에서 예수가 말해지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가장 진정한 축복받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를 아는 자가 가장 축복받은 자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말하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도 이제부터 예수를 전하리라, 나도 이제 예수를 증거하리라 고백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귀한 소식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